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뭐로 하죠? 뭘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정도를 살필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히.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같은 말씀으로, 또한 때로 징벌을 내리시려고 하다 철회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 변하지 않아요. 자,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나라도 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있던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졌다, 교회도 세워졌다 무너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변하는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것 말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어떤 때 그렇게 얘기해요? 좀 나쁜 말을 계속하는 거야. 아,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불길한데 뭔가 불안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말 듣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말 듣고 갑자기 절망해가지고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자, 사람은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들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말에 힘이 있어요. 인간의 말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말도 어떤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죠. 자,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태양도 달도 이 우주도 그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자, 그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태양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달도 뚝 떨어지고 공중에 있는 거니까 뭐 매달아난 것도 있는데 거기 떠 있어요. 지구도 떠 있고. 그러면 아이고, 그 오래전의 말씀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좀 떨어져도 된다고. 뚝 떨어집니까? 계속 지금 있습니까? 야, 여러분, 지구의 자전, 공전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라 돌죠, 우리. 그래서 지구가 돌고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발광체가 계속 비쳐요. 언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능력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세워지고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오고 왕도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나라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게 옛날에는 조선시대였고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였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도 있었고 후 삼국시대도 있었고 옥저 동해 그러면서 부여 그러면서 그런 나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계속 변해 왔습니다. 중국도 같은 중국이 아닙니다. 계속 변해 왔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그 말씀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기록된 말씀, 창조하신 말씀,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말씀, 제 생각이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은, 말씀에는 그 힘이 있어요. 전하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한 자의 인생이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 영생의 근거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죠. 그 말씀을 제외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부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자문자답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자, 오늘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50절 한 절이 다음 할 때까지 좀 뛰어나 보세요. 50절 한 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위로가 돼요? 이거 종이와 글자일 뿐인데. 예? 여러분, 종이와 글자가 어떻게 위로가 돼요? 근데 보십시오. 이 종이와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한 인생을 살려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얘기 한번 처음 드린 거 아니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잃어버린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구석에서, 그 남자분은 저쪽 구석에서, 교회 뒤편에서.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바이블 스타디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쑥 다가오면서 정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뭐가 말이에요? 뭐가 정말이라는 얘기? 아니, 하나님께서 99마리 멀쩡한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가지고 그거 두고 간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왜 저분이 우는지, 왜 저분이 통곡하는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우리는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사정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도 한 아이 다니고 지금 집에 딱지 다 붙였고 도망가지고 여름날 더운 날 그냥 교회 시원하니까 그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밑에서 그냥 있는데 저쪽에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는데 뭐 99마리 멀쩡한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딱 잃어버린 양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분이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분 평생에 업계에 10위권 안에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리고 가서 평생 하지 못했던 그 사업을 일으켰어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가 그분한테 전하려고 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워 들은 말씀이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어느 부분에서 역사할 줄 몰라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오늘 또 빚쟁이 피해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도망다니고 나는 나대로 도망다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같은 나를 찾아 멀쩡한 양들 두고 나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네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 인간의 언어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못 살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영원한 말씀, 불변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 이미지, 기적 세 가지가 있고요. 영화를 보는데 무술 영화에 주인공이에요.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날개도 안 달렸는데 막 날아다녀요. 놀랍죠.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희망 소리 하는 사람, 나뭇잎을 타고 뭐 강을 막 건너요. 나뭇잎을 타고. 누군지 아시죠? 자, 그리고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셔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일까요? 자, 주인공이 막 공중을 날아다녀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납니다. 그 뒤에 뭐 달렸죠? 와이어가 달려가지고 위에서 크레인으로 그냥 계속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여기 다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우리 저 북쪽에 사는 한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뭐 강을 나뭇잎을 타고 나뭇잎 위에 타고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죠.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물 위로 걸으셨다고 합니다. 자, 앞에 것들이 가짜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사건이 진짜 가짜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과거가 오늘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짜를 떠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1세기에도 있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창세기부터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뭐 영화 주인공이 하늘 날아다니는 거 내 삶에 영향 없어요. 나쁜 영향만 있지. 아이들이 갑자기 옥상에서 두건 하나 걸치고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이 있어요. 왜? 자기는 슈퍼맨이 아닌데 그 잘못된 영향으로 그냥 보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나쁜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우리를 완전히 찔러서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버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일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혼자 있는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찌꼬베 곤배 목사가 지었던 매빅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애들이 울어요. 초등학교 뭐 10살, 3, 4학년이니까 10살, 11살짜리가 그 찬양 듣는데 울어요. 왜 우냐? 내용이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계셔요.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애들이 자기가 혼자인 것들을 느끼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찬양 부르면서 애들이 울어요. 다른 찬양은 괜찮은데 그 찬양 부르면 애들이 울어. 왜? 난 혼자인 줄 알았거든. 엄마 아빠 일 가고 자기는 학원 갔다 혼자 집에 와 있는데 무섭고 두려운데 교회 갔더니 찬양하는데 혼자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언제나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신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이 성경에 근거한 찬양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믿고 찬양하는 순간 아이들이 혼자 아니구나. 그래서 감격해서 울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혼자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과의 불변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인 것을 신뢰하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그리고 특권 기도. 대화 그리고 특권 기도. 이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대화, 기도는 대화다. 특권이다. 그게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제가 기도를 하나 띄워놔봤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첫째,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둘째, 이번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셋째,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넷째, 우리 친정어머니 관절염 낫게 해주세요. 다섯째, 우리 집 강아지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섯째, 우리 아들과 딸 빨리 시집 장가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래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하나님 아래에 해주시겠다고. 제가 이제 아래에 뭐냐? 하나님 아래에 이거 이루어 주시겠다고 사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아참 뭐가 됐어요? 아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제가 그냥 그 책에도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입을 한번 써봤어요. 중간에 좀 첨가해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예수님 이름 잊어버릴까 그냥 첨가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보내고 결제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냐 한번 돌아보시라 할 거예요. 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구서를 보내고 결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기도는 대화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가할 때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이게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당신에게 기도가 옳고 그름을 기도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응답의 방법과 언제, 시기, 언제 응답할 것인지 그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죠. 뭐 몇 명 어떻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화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청구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한번 따라하시면, 기도는 대화이다. 요구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하세요. 설교 듣는데, 아니면 내가 성경을 들고 있는데 오늘 응답이 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입 다물어 할 때도 있고, 너 좀 기다려야 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이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알았어 내가 지금 응답해 줄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가까이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학교 다니는 자녀가 학교 가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각색을 해본 거예요. 엄마, 여기 납부금 통지서 식탁 위에 놓고 가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요즘은 뭐 다 온라인 하겠지만 납부금 통지서 옛날에 있잖아요. 뭐 그거 올려놓고, 아니면 필요한 것들 청구서를 다 올려놓고 엄마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자, 딸은 이미 사라졌어. 그 다음에 뒤늦게 엄마가 사라진 딸의 뒤에 이렇게 말해요. 딸, 알았어, 고마워, 내가 납부할게. 오늘 정말 유익한 대화였어. 이게 맞아요? 뭐가 이상해요? 우리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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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아시겠죠? 나가버렸는데, 야 잠깐만 내가 할 얘기인데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하고 끝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우리 독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몰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라고, 그건 아니야라고 하실 때 있고,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다만 여러분이 안 듣거나 안 듣고 나가버리거나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화는 말하고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죠?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감정도 얘기하고,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사소한 것은 기도하고 사소한 것은 또 기도 어떤 분은 안 해요. 중요한 것만 기도해요. 큰 병이 났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큰 위기가 왔다, 이럴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지도 않고요, 기도해서는 안 될 사소하고 시시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죠.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밥 먹은 것도 얘기하고 누구 만난 거 얘기하고 시시콜콜하게 대화를 다 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면요, 중요 사건들만 있을 때만 뉴스 앵커가 뉴스 진행하듯이 대화를 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IMF 때 부도난 기업들 많잖아요. 중소기업들 많이 부도났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저도 그 IMF 때 그 서울역 노숙인 사역하고 영등포 산업선교회 그쪽에 노숙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정에 IMF 때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여러분 보통 금융기관에서 창을 붙이죠.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내 물건은 내 물건인데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리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오고, 그 참 힘들죠. 그 전화 받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있는데 똑같이 망한 거는 두 집안이 똑같이 망했어요. 근데 한 집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견디다 못해가 술로 매일 보내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노숙인이 돼버렸어요. 멀쩡한 남편이, 사업하던 남편이 노숙인이 돼버렸으니까 아내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해요. 죽으려고 해요, 계속. 그런 아빠가 사라졌고 엄마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그 부모를 보는 아이들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정은 힘이 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슬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신앙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립니다. 울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힘을 내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가정에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힘들다고, 남편 힘내라고 자꾸 응원해요. 당신 괜찮아,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견딜 수 있으니까 힘내 자꾸 용기를 줘요. 그러니까 상황은 최악인데 자꾸 아내가 용기를 내라니까 남편이 없던 용기가 갑자기 자꾸 생겨요. 아이들은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들 위해서 수고했는지 알면서 그 부모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일찍 들어오고 서로 위해 주려고 그래요. 가족이 자꾸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힘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힘들까 봐 부모는 더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이전보다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전에 몰랐던 얘기를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이 부도나기 전보다 더 화목해져요.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요? 무엇이 달라요? 이 두 가정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음 중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십시오. 돈 어때요?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못 줘요? 돈 줄 수 있죠. 돈은 뭐 돈 그까지 그냥 뭐 줄 수 있죠. 명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예도 줄 수 있어요. 자, 학업 성적 열심히 하면 못 줘. 뭐 줄 수 있죠. 사람이 줄 수 있죠. 자, 건강은 요게 애매해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병을 고쳐가지고. 근데 생명을 주지 못하죠.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못 줘요. 자, 희락, 진짜 기쁨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냥 억지로 기쁨을 말해요. 진짜 기쁨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줍니다. 이게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소망은요? 사람이 가짜 소망은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항상 이상한 데 자꾸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분 표현을 제가 아프게 들어요. 가짜 희망도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이분에게 진짜 희망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짜인 줄 이 사람도 알아요. 근데 그 가짜라도 붙들어야 내가 버티지, 안 그래 못 버틴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뭘 설득하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가짜 희망,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승진도 줄 수 있습니다. 화목 한척할 수 있는 화목은 인간이 줄 수 없어요. 화목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사실은 화목도. 지위 줄 수 있습니다. 권력 있으면 뭐 지위 줄 수도 있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있어요. 근데 기도는 뭘 얻느냐 하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주지만 사람에게 구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하고 생각부터 지켜지면 다 지켜요.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요. 건강 약해도 돼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어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어떤 인생이냐? 무능한 인생이에요. 무능한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무능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무능도 능력이에요. 왜요? 전능을 덧입으면 되거든요. 전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무능한 내가, 빈 깡통인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 인생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불변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을, 내 존재를 바꿔요. 기도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라 그랬어요. 청구서를 내밀어서 하나님 사인하세요? 결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제하세요? 난 지금 바쁘니까 가니까 결제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대화. 그분의 음성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지은 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장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한마디 말을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긴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접속사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 그랬죠.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은성수도원에 가서 친묵수도, 그 다음에 노동수도 할 때 일입니다. 장로신학교에서 한 주간 가요. 밥 잘 주고 말 못하게 하고 성경 읽고 골방에 그냥 오두막이에요. 거기 가서 혼자 자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 일주일 동안 하고 오는 건데, 말씀을 제가 받은 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말씀 주면서 가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 받았어요. 가서 가기 전에 그 교수님이, 영성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봐라. 제가 인생을 나눠보니까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도와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갑자기 그 마음이 왜 올라온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계셨으면 왜 안 도와주셨어요? 이때는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때 좀 도와주시지. 아마 그 도와줬으면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를 딱 펴가지고 본문을 딱 읽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한 단어를 딱 읽는 순간에 갑자기 앞이 안개가 쫙 끼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안에서. 다 큰 어른이. 그 골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딱 하나요. 그러나 말이야. 그 뒤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인생을 깨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 중에 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접속사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